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첫 오후 예배인데요, 우리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보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먼저 함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나 어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지난날의 세월과 또 앞으로의 세월들을 바라보며 함께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다시 한 번 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평안함을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 다시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 이 한 해도 주님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찬양과 우리 모든 기도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올려드린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위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대표해서 임태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이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 있었지만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새해에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길을 만드시고 어둠을 밝히시며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우리 이웃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새해를 맞아 모든 위원회와 부서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사 이 지역과 나라를 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도 같은 곳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다짐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며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혐오와 비난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합당한 정책을 시행하게 하시며 분열과 불신이 사회에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희망을 품게 하시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힘써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김반석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윗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곧 저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힘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9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윗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김반석 목사님 나오셔서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하나님이 부어주실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는 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해 책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만화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예전에 짧은 한 컷의 만화 내용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며 이 하나의 짧은 만화였는데요. 제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챗 GTP에게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마도 이런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의 위에 부분에 저기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의 문구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짧은 이 만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흙으로 말고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 위에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즉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만약 과학자들이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의미하는 만화입니다. 즉 그들이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며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본 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슬펐고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린 선지자입니다. 이 남유다 나라와 왕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하여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에 망국의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 시각적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의 집에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제 먼저 토기장이들은 자신의 집을 짓거나 또 토기를 만드는 작업 공간을 만들 때 대부분 산 밑에 그 가운데 골짜기의 집을 짓고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갈 때 내려온 고운 흙들이 쌓인 곳이 있고 그 흙들이 쌓인 곳에서 아주 고운 좋은 진흙을 가져다가 그 진흙을 통해 작업하기 쉽도록 일부러 자신의 집을 짓거나 또 이 작업 공간을 만들 때 골짜기에 집을 짓고 그 골짜기 아래에서 토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아마도 산 밑에 골짜기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의 말씀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3절과 4절을 읽을 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이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 그가 이 농로 가운데 농로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농로 위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로는 바로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물레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물레라고 하면 이제 보통 알기도 하고 이 표현을 농로라고 표현하면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로는 이 그릇을 만드는 때에 바퀴로 연결된 판 위에 판이 돌아가며 물레 위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도록 사용하는 도구로서 아래 발로 그 물레를 돌리게 되고 그 발로 밟을 때에 그 판이 이제 돌아서 그 빠르기와 중심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농로며 물레입니다. 제가 이 농로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또 제 챗 GTP에게 물어봐서 이 느린 바퀴와 빠른 바퀴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도로 만들어진 작업 기구로서 이 아랫바퀴를 발로 누를 때 윗바퀴가 회전하고 그 판이 돌아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구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영화 장면일 수 있는데 바로 사랑과 영혼의 영화 장면입니다. 농로, 바로 물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사랑과 영혼의 이 장면일 것인데 제가 이 사랑과 영혼을 아주 로맨틱하고 사랑을 넘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장면은 어떻게 알게 되어가지고 연애를 나중에 하면 꼭 여자친구와 함께 저기를 가봐야겠다라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아직까지 아내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토기장의 농로인 물레 위에서 작업을 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 내용이 그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이 물레 위에 진흙을 잘 빚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또
발로써 이것을 속도를 잘 맞춰야 되고 또 그 손이 그 속도 빠르게 맞춰서 잘 빚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손을 대면 진흙이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이미지 가운데도 처음에는 잘 만들고 있다가 이 토기가 옆으로 휘어진 그런 장면을 방금 준비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장인의 손길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 물레를 우리가 해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 진흙을 이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터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계획한 도장이나 만들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손에서 터져서 만들다가 실수한 상황을 터졌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터진다라는 이 표현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관용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 온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나 한글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손이 커서 음식을 많이 만들었어 라고 말하면 손이 크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근데 외국인들은 저 아이의 엄마가 손이 엄청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저 사람은 코가 높아, 저 사람은 눈이 높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눈이 어떻게 높을 수가 있지? 이렇게 외국인들은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은 이 자존감이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듯이 즉 토기장의 손에서 이것이 터진다라는 이 말은 저는 이 토기장의 손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라 바로 진흙이 모양이 바뀜으로 인해서 토기장이가 이 작업을 하다가 실수하게 되고 그것이 터져서 즉 망쳤다라는 표현을 터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터졌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흙의 모양이 바뀜으로 인해 끝난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토기장이가 아직 서투른 장인인 건지 또는 진흙의 결함이 있어서 이것이 터진 건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진흙이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진흙이 작업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상태로서 다른 물질이나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적절한 작업하기에 그 진흙의 양에 물이 충분하지 않든지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쉽게 터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그 모양대로 만들며 모양을 갖추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결점이 생겨서 토기장이의 마음속에 그 그릇에 만들어가던 바라던 대로 만들지 못하고 이 진흙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진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토기장이가 이 터진 상황 속에서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기쁘게 할 만큼 처음 계획하여 만들던 그릇은 혹 아닐지라도 그가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토기장이가 좋은 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예레미야에게 굳이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일을 직접 가서 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즉 만약 그릇을 빚어가는 이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터지더라도 그 터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만들어가는 이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바로 내 손에 있다. 너희가 혹 터질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 안에 있다. 내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있다라고 이 말씀의 주권자,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처럼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이 시각적인 이 내용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성경에 보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는데 내가 그리하여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 즉 진흙이 터지는 것처럼 터질 때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다시 기회를 주고 뜻을 돌이키겠고, 심지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토기장이가 좋은 대로 만들듯이 내가 뜻을 돌이켜서 선지자를 보내고 있고 회개하러 말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문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1절 12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이키라. 너희들은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우리는 헛되니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각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냥 살겠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진흙이 터짐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빚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 백성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며 다시 좋은 대로 만들어 가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 토기장이는 히브리어로 요체르입니다. 이 요체르라는 단어는 야체르, 즉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며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심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분사형 요체르입니다. 근데 이 요체르라는 단어에 이 정관사 하를 붙이면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즉 하 요체르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 토기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아다마에서 취하여, 즉 히브리어 아다마가 바로 흙, 땅이며 이 아다마에서 취한 흙으로 빚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의 집에 굳이 가서 그 토기장이가 예술 작품을 잘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작업하던 중에서 굳이 그 손에서 실수를 해서 터질 때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졌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토기장이가 다시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우리를 빚으시며 또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진흙이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또 우리에게 물이 많아 물금으로 인해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는 작업하기에 부족한 맞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 손에서 터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심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사람 아담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 만드셨는데 여자들은 좀 재료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자분들은 재료가 달라서인지 또는 업그레이드 되어서인지 정말로 여자분들은 참 너무 섬세하시고 더 좀 많은 것들에서 좀 뛰어나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를 볼 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제가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빚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왜 저는 이 얼굴이고 왜 저는 키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 조금 더 저에게 키를 주시면 좀 더 저에게 이런 외모를 주시면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 살아갈 때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토기장이에게 반문할 수 없다라고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자기의 좋은 의견대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9장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바로 우리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 즉 선택받은 우리 성도님들이다라고 그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 진흙, 바로 토기장의 손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느질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정말로 여자분들의 주된 그 생활의 이 한 부분을 차지하던 것이 바로 바느질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들 집에서 바느질하지 않고 세탁소, 수선지 또 그리고 혹 이렇게 찢어지거나
양말에 빵꾸가 나면 이제는 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기워 입고 덧대어 입고 많이 이렇게 바느질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제 소식적 자기 어릴 적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처녀 때 자신은 이불이나 베개에 술을 놓는 일을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그 말이 자랑하시기를, 나 때는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내가 바느질을 참 잘했다, 예쁜 술을 잘 놓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수 놓는 것을 칭찬했고 정말 이 베개나 이불에 이 수 놓는 것을 너무 잘했다는 어머님의 말씀을, 어머님의 자랑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의 그 자랑을 듣고 나니까 아니 그 바느질이 왠지 나도 잘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님을 닮은 나도 잘할 것 같지 않은가. 근데 정말로 제가 바느질을 하는데 바느질에 소질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투박하고 남자답고 좀 운동을 좋아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바느질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십자수도 좀 해보았고 또 집에서 진짜로 자주 바느질을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 하리가 이 애착 인형이 있는데 이 애착 인형이 한 6년 가지고 다니니까 닳고 찢어지고 구멍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굳이 그 애착 인형만을 고집해서 이렇게 터지면 아빠 얘 치료해줘 하고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것을 꼬매고 또 꼬맨 데가 또 찢어지면 또 꼬매고 이렇게 자주 제가 꼬맸습니다. 그런데 이 바느질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수를 해보니 한 땀 한 땀 십자수를 놓아서 이렇게 할 때 앞면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보이지만 그것의 뒷면은 이 실들이 아주 여기저기 얽혀 있고 상태가 말도 아니고 정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 뒷면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 십자수 사진입니다. 이 뒷면을 보면 뒷면이 이렇게 저게 뭔지 잘 모르겠죠. 즉 얽혀 있고 저기는 지금 십자수 장인이 만든 십자수 뒷면이다 보니까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바느질을 했다면 여기 구멍 나 있고 저기 구멍 나 있고 저기서 여기로 갔다가 아주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것이 저렇게 예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수가 우리의 삶과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고 계시고 수를 놓아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땀 한 땀 놓아져서 앞면에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뒷면을 보니 우리의 삶은 여기저기 얽혀 있고 여기저기 터져 있고 실이 여기 실수하고 저기 실수하고 여기 꼬맸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여러 색이 복잡하게 때로는 정신없이 얽혀 있지만 그 뒷면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앞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 문제들과 여러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십자수의 뒷면과 같습니다. 여기저기 터져 있고 얽히고 설키고 다시 실을 이어가고 정신이 없어 보이며 정말 십자수 뒷면을 보면 이것이 무슨 작품일까라고 생각되지만 그 뒷면, 앞면은 바로 아주 멋진 작품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술 작품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들,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같이
혹 만들어져 갈 때 연약함으로 인해 터질지라도, 망가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좋은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025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터진 것 같은 한 해였을지라도, 이 터진 것 같은 한 해가 끝난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2026년을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터질지라도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빚어가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전면에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주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내일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돌파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네, 차량 운행표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 및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참석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밀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날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초소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진흙이 터질지라도 그의 손에 있으므로 다시 빚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마치 터져버린 진흙처럼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며 또 주님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돌파라는 주제로 말씀으로 또 나아가는데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주님께 모든 거 맡겨드리고 인생을 주님 말씀 붙들고 돌파하는 길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시간을 은혜 중에 인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한 후에 김반석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를 농로에 올려놓으시고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에 하나님, 내가 안전하다 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2026년 한 해를 나를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내일부터 5일 동안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파라는 주제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던 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 해를 다시 한번 주님 붙들며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힘과 또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정말 말씀으로 정말 방향을 잡는 길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혹 그 손에서 터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계산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